에베소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까지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요약돼서 2장까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서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에베소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걸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결국 교회와 교회된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마지막에 힘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게 살면서 참 필수적이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이 관계는 참 뺄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지켜가야 될지를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도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대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관계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또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 8절 같은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닮은 인간과 교제하며 동거하며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과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깨짐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내와도 이젠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인간이 그렇게 다스려야 할 이 땅 모든 피조세계들과도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엉겅퀴와 그 가시덤불이 이렇게 나서 아담이 살기 위해서도 과도한 노력과 노동을 해야 되는 삶 자체가 저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란 관계는 다 이렇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파괴가 된 첫 출발점이 뭔가요? 바로 관계의 시작인, 관계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어지니까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들이 뭐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좋아도 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위에 나머지 관계들은 다 연달아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외로움이 그대로 있고, 또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또 혼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고독을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 깨진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비유합니다. 이 모퉁이 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코너스톤이라고 번역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캡스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말이 되게 긴데 이 모퉁이 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뭐길래 예수님이 자기를 이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하셨나? 유대문화 배경에서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구석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이 기초가 되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바닥을 먼저 이렇게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죠. 콘크리트를 치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친 바탕에다가 이제 뭐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세워가지만, 유대에는 바탕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능하면은 크고 고르고 무거운 그런 돌을 딱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 바닥에 까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인류의 시초인데, 출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출발점부터 첫 단추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기초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새로운 인류인 이 인간의 대표인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새로운 바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에서 모퉁이 돌은 이 기초석이지만 로마의 문명에서도 이 모퉁이 돌이 있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이 로마 건축 양식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시대마다 이렇게 그 건축의 양식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딱 생각하면 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첨탑과 십자가 이런 것들, 이 고딕 양식이 이 이미지가 딱 있듯이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 시대 건축 양식은 이 그리스 건축 양식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스의 건축 양식은 이 기둥과 들보가 이렇게 딱 구성이 돼 갖고, 이게 파르테논 신전 생각해 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딱 있고 기둥이 딱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오고, 또 에트루리아의 이 아치, 이걸 두 가지를 이 융합한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들보 그리고 아치를 융합해서 로마 시대 때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대규모, 그리고 대규모 공간과 대규모 건축물들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다 익숙하시죠? 예, 저게 콜로세움이잖아요. 경기장, 이탈리아에 있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시면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건데, 저 건물에 5만 명이 들어간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큰 건물이죠. 근데 저 건물도 딱 보시면은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둥하고 아치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기둥과 아치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콜로세움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아치의 왼쪽 그림 보시면 아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데, 저게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저 돌이 딱 빠지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다. 그런 모퉁이 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그림 내려주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오늘 21절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이 캡스톤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죠. 유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모퉁이 돌을 생각할 때, 이 모퉁이 돌 위에 건물들을 짓는 거니 관계의 기초 역할을 하시고, 로마의 문화 양식을 봐가지고 이 모퉁이 돌은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아치의 이 위에 캡스톤 역할을 해주시는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하셔서 관계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고 관계의 과정도 목적도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 대전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관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이제 이 관계를 위한 교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제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는 관계는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는 애를 써야 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나와 너.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개로 해서만 버젓한 나가 된다. 내가 나가 됨에 따라 나는 너를 너라고 부르게 된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제 밑줄로 했는데, 내가 나가 됨에 따라 나는 너를 너라고 부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옛날 철학자분이 쓴 거라 몇 번을 읽어 곱씹으면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참 나로 서 있어야만 너와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일이나 반응에도 작은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가지고 오해를 일으켜 나게 하고 관계를 깨게 되는 틈이 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누구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면은 뒷꼭지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안에도 있잖아요.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건강하게 설 수 있나요? 건강하게 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관계 대원칙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바탕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단한 기초 위에 서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성도님들의 관계의 기초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의 관계를 모퉁이 돌 대신에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배우자를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분만 신뢰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빈약한 기초인 사람에게 두다 보면은 일상 속에서 관계는 어렵고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변질되니까요. 그러니 불안한 바탕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심지어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실족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 자체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을 신뢰하더라도 뭘 신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나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안정감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왜 사람들을 의존하거나 집착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의존하고 집착하는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주님께 두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고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교제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일상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간 그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금방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해 갈 수 있냐면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답답하지만 주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오해를 받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더라도 하나님, 시간이 가면 알게 되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를 아시니 제가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 관계 기초를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기초, 관계 기초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시든 성경을 읽든 그거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 이걸 내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관계 기초 하나님께 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바로 바뀌게 돼요.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기초를 자꾸 주님께 두시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상대, 관계를 맺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신분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의 여지가 많았죠. 근데 그들이 왜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너는 귀족 아니지? 너는 별로 돈이 없지? 나는 많아. 너는 유대인이 아니지? 나는 유대인이야. 하면서 서로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모임이 됐습니까?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나는 귀족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야. 귀족인데 난 또 돈이 없어. 나는 유대인인데 돈도 없고 귀족도 아니야. 서로 자기 연민에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면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올라와가지고 상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사실은 너만 잘났냐 할 때 난 그거 없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뭘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에 또 함께 시리즈가 나오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럴 때 함께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함께 집을 지어간다고 바울이 비유를 하는데 이 집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집은 안 지어보고 뭐 인테리어 이거 교회 이거 하는 것만 해봤지만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건물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언제 연결할 수 있나요? 건물 둘이 대등한 관계여야 둘을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 지었는데 한쪽 건물은 이제 뭐 기초만 닦았다. 어떻게 둘을 연결할 겁니까? 벽도 어느 정도 같은 높이여야 할 거고 건물도 비슷한 높이가 되고 공사도 거의 같은 수준이 됐어야 두 건물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럴 때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께 하려면 나만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함께 서야 세워져야 그래야 함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쳐요. 자꾸 나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왜 너는 못 따라와? 왜 이것도 못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도 마르틴 부부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도 너가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만큼 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뭘 말합니까?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집사람들이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없어도 똑같이 없어. 받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일한 한 가족이고 우린 모두 약함까지도 동일한 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로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덜 나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서로 귀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위에서 높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들이 아니고 한쪽이 높은 마음을 갖는 것도 안 되고 한쪽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낮은 마음 갖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격려하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대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든 영적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만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서로 세워주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서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씀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빠르게 하는 습관이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에이고 무슨 남편이요. 남의 편이지. 제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음 내려놓은 그런 것들 빨리 버리십시다. 우리는 뜻이 있어서 한 교회, 한 가족, 한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주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함들이 있을 때 서로 격려와 서로의 칭찬과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를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시는 애씀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소중한 관계를 위한 세 번째 교훈은 관계는 이론이 아닌 실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개입시키라. 제가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의심을 하며 불신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또 무슨 예수님입니까? 뭐 모든 거에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집어넣으면 다 됩니까? 맡겨놓으면 됩니까? 관계에 제가 성경 퀴즈 할 때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모르면 성경 퀴즈 할 때 뭘까요? 정답은 그럼 무조건 뭐 손부터 들고 찍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 중에 하나 맞더라고요. 연필도 타고 공책도 타고 그렇게 해보니 무조건 손 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던지는 거죠. 예. 수학 문제 풀 때 주관식 모르면 영화니면 일이다 찍자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던지듯이 지금 예수님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의심한 때가 있어갖고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성령님인가 그걸 제가 곱씹어 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하겠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마련하고 해가지고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소작농을 줬는데 이 소출에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들을 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말더라. 이게 포도원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 비유가 마지막 보내는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시편 118편 21절 2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 위에는 집 못 세운다. 이거는 좋은 돌이 아니야. 그 버린 돌이 나다 나.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써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한 걸 읽어본 적이 없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늘상 머리의 판단으로 보면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자기계발서 읽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십 강의 이런 처세수를 배우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예수님입니까?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하다못해 무슨 수사학을 배우든지 논리학을 배우든지 이런 걸 배우는 게 도움이 되지 무슨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관계의 기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낄 때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안식구 할 때 분당으로 계실 때 안식구 할 때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선교관이 있어서 오라 그러셔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공항 수속을 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수속. 저희 아이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겁도 없이 그냥 막 공항 검색 때 그냥 탁 가가지고 짐 탁 맡기고 이미그레이션 그냥 팍팍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괜찮나 저거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단기 선교팀 데리고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나라를 세 군데 거쳐갖고 싼 비행기 타느라고 세 군데를 거쳐갔는데 요하네스버그에서 일행 한 명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딱 잡힌 거예요. 너 홍길동이냐? 맞다. 예스 했죠. 그랬더니 영어하니? 못해. 그랬더니 인터폴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장에 잡아 넣었어요. 근데 저는 통과해서 나왔는데 일행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방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얘는 그냥 한번 잘 갔다 오니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큰일 날 세계가. 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관계의 기초가 되시고 관계의 끈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관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로 돼 있다.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로의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는 거다 하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십자가로 비유하는 거 한 번씩 설교 들어보셨죠? 예. 근데 하나님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거, 그럼 하나님 사랑 잘하는 거지.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사회봉사하면 아, 이웃사랑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의 실제는 모든 만남 속에 예수님을 개입하고 모든 만남 속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관계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묻는 거죠. 에베소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저쪽도 반대의 먼 데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캡스톤이신 거죠.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다 아시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나셨는데 가수도 노래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생각하고 있지 못한가요?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친구의 만남과도 때로는 우리가 좀 껄끄럽고 어렵고 불쾌한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데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살면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실제예요. 특히 관계가 어렵고 갈등의 상황일 때 이런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죠. 그러나 어려울수록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나와 묶어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 불쾌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상황은 뭡니까? 그것을 묻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예요. 사실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애티튜드라고 하죠.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답이나 인도하신것 같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의심하다라고 하는 게 판결을 거치다라는 뜻입니다.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보고 품으라고 하실걸? 용서하라 하실걸? 그런데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해? 기도를 안 하고 말지. 기도하면 마음에 짐만 더 늘어날 텐데 하면서 그렇게 판결이 거쳐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모르는 척 하시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답을 얻어야만 해서 우리가 그 뜻을 구해야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답정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한번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 한번 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열쇠입니다. 기도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을 놓고 고민하면서 상상과 생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것을 중지하고 대신 우리의 마음을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의 관계 기초가 되시는 주님께 다 쏟아넣으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어주시는 아치를 이어주시는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